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의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의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는 영적인 것들을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12제자가 우리에게 지금 언급되고 나왔고, 선의 측면에서 우리 언급될 때는 12사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이 선생보다 못하다, 선생보다 높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교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가르침을 뜻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모든 것들은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것들이라 하더라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니란다면 결코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제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부처가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또 세상에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존경자라고 여기는 그들이 선생들로부터 어떤 가르침들을 받았다 한다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또는 신령 교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그 선생보다 높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 마음 안에 있을 때 볼 때 이 종은 이 가운데서 수정되는 것들이죠. 교리가 적용되는 이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들에 수정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자연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수정은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상전이란 말이 퀴리오스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은 의지죠. 내 마음의 주인은 의지예요. 의지. 내 마음의 주인은 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주인이죠. 마음이 주인. 생각이 주인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 사람 생명. 곧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에서 생각이 나왔고 그 생각에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됐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손발이 움직이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 속한
선용들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마음. 근데 마음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치한 생각과 하나 된 것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에요. 행복한 자들. 그러니까 마음은 사랑 안에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랑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데에서 비롯된 생각과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마음이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서 총명에서 비롯된 삶의 선용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삶이 그것들을 우러르는 선용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천사들의 기쁨, 행복, 지복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돈이 곧 행복이고 물질이 곧 행복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로 오지 않습니다. 이벤트로.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행복으로 오지 않고 갑자기 내가 주택복권이나 당첨돼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행복으로 오지 않고 또 갑자기 내가 어느 돈이 생겨가지고 아주 좋은 차를 샀다 그래서 행복이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행복은 이벤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랑이 난다면 그 사랑과 결합된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소박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로 오는 것은 쾌락이죠, 쾌락.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 안 가면 금방 적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쾌락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길게 가면 한두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등치가 적다 한다면 며칠 만에도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차를 샀다면 거기서 우선 행복이라고 느끼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면 몇 개월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냥 쾌락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 상태로 다시 회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다 한다면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은 많다는데 그 사람들이 결코 잘 살 일은 없겠죠. 그런데 물어보면 그들의 행복 지수는 사실은 없는 자들보다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곧 행복을 가져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소박하고 마음이 소박한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에 일치한 생각이 결합되어 삶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사는 자, 그들이 곧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결코 천계적인 선사들의 행복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태산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욕망이 큰 것만큼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늘어날 것이고 또 소유하지 못한 데서 갖지 못한 데서는 불행이나 고통 같은 걸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단 말이죠. 여기 보면 그렇죠? 자기가 그 가운데 속박되는 거예요. 고통, 그 가운데 있는 쾌락.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치장되어 있고 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천사적인 행복은 그렇지가 않고 영원하죠. 왜냐하면 영원히 그것은 평화 안에 있는 것이고 자유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방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지복, 그렇죠? 덧없는 기쁨, 덧없는 복이죠. 덧없는 복. 그것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인데 그것은 상전보다 높죠.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에서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또 의지에 속한 선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되는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그러니까
밖에서 찾으려 하는 거 하지 말고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얻고자 하는 욕망, 탐욕이죠, 탐욕. 이 탐욕을 떨쳐내는 것만큼, 가르침으로부터 떨쳐내는 것만큼만 선 안에 나가게 되고,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것만큼 그 자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되고, 결국 천사적인 기쁨이나 행복 또는 평화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밖에서 찾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제자라고 하는 앞에 설명했죠. 영적인 것들이죠. 영적인 것들이 가르침과 일치하다면 그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나 교리 안에 내가 있는데, 내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그것과 동일하다면, 그것에 일치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을 그냥 풀어서 설명한다면, 교리가 온전히 적용된 삶 가운데 있다면, 그렇죠? 교리가 온전히 적용되는 영적인 삶 가운데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제자란 말이 그런 뜻이죠.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그렇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니라. 자,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이 그것들이 비롯된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기 상전은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종은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면,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주님이 들어와 계신 그 선으로부터 생각과 행동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보다 바랄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한다면, 집주인, 너희 마음 안에 바알세불이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주인으로, 소유자로 너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파생된 집안 식구들은 다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적인 자기사랑이나 세상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들이라고 그랬죠. 우상숭배적인 마음, 우상숭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사는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재물욕, 그다음에 지배욕, 또는 명예욕, 또는 영광욕, 이와 같은 것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쫓아 살고 그것들을 가져다 줄 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신을 섬기는. 사실 말하면 그것이 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여기서 바알세불 이렇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다 또는 소유자 이런 뜻이에요. 소유자. 그 다음에 세불이란 말은 제불이란 단어와 히브리어 제불이란 단어와 유사한 뜻인데, 제불이란 말이 제불론,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번역은 스불론이에요. 원래 제불론이에요. 제불론. 제불론이란 높다 이런 뜻이 높다. 주님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거처. 근데 반대의 뜻에서 이건 높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똥의 주인이다, 똥의 주인 또는 오물의 주인이란 말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날아다닌다라는 말에 파리라는 말로 번역하는 사람이 세붑이란 단어, 세붑. 히브리어로 파리라는 말은 세붑이라는 단어입니다. 날아다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이 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적인 자기사랑이나 세상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재물욕이나 명예욕 또는 영광욕 또는 지배욕 같은 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줄 전능자를 신으로 믿는 자들, 그렇죠? 그들에게서 바알세불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다 한다면,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 집에 속한 자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집안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집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오이키아코스가 집에 속한 자들은 오죽하겠느냐. 당연하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가운데에서 그들은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천사적인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지옥 안에 머물러 있고, 그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쾌락적인 일시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채워지는 것에서 기쁨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쾌락에 적응되어 가지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결코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은 진정한 천사적인 평화, 기쁨, 행복, 자유, 그렇죠?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천사적인 행복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기쁨 안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26절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숭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숭배하지 말고, 그것들을 숭배한다는 말은 그것들을 쫓아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을 쫓아 살지 말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겸비 안에 있어야 된다. 포베오란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인데,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겸비 안에 있어야 된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앞에 제자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두려워할 수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서워할 수 없어요.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갓난아이들. 갓난아이들은 불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죠. 차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것만큼 무서움이 들어오죠. 그렇죠? 야, 차에 치면 죽은데, 그러니까 차에 대한 두려움. 야, 불에 사람이 가까이 가면 몸이 뜨거워서 큰일 난대. 물에 대한 두려움. 물에 빠지면 죽는데, 물에 대한 두려움. 아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알지 못한 데에서는 그 두려움이 오지가 않습니다. 동물들은 나면서부터 그 생득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나와요.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득적인 사랑으로부터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물과 다르게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고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나오고, 그 합리성으로부터 두려운 존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의 설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제자들이 표징하는 복합체의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제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은 반드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숭배하지 말고, 바알세부를 숭배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겸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너희 마음 안에 덮어져 가려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누구에게 드러나요? 거듭나게 되면. 너희가 진정으로 선 안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넣어주신 거룩한 선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 선으로부터 그동안에 그 정반대에 있었던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다 파생된 모든 거짓 아닌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난단다. 낱낱이 다 드러난단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폭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 빠진 데에서 선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그 갇혀있는 웅덩이에서 이것은 좋은 것이네 저거는 나쁜 것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웅덩이 닫혀 있는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을 때 웅덩이에 있는 감춰진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내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드러난단 말이죠. 낱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다 이 같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웨덴보리 사도의 말씀 책에 보면 신참들이 올라오면 저 세상에 영인들 신참이에요. 영인들 신참들이 올라오면 천사들은 그 즉시 그들을 보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 이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상대를 보면 그 즉시로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생명에 머물러 있는지 그 즉시로 알아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마디만 던져보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영역, 어느 생명에 머물러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덩이라고 감에 갇혀있는 내 마음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갇혀있어요. 내가 갇혀있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 갇혀있는 것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면, 다시 말해 속사람으로 나오면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고유 속성에 속한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난단다. 낱낱이 드러난단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이라는 것이 숨긴 것이 알려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근데 비밀이라는 것이 알려진다는 말은 기노스코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 이해나 지혜나 총명, 조효든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낱낱이 드러나서 그것들이 무엇인지라는 것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말을 광명한 데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다라는 말이 레고라는 말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들이 광명한 데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령 빛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듭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귀에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자, 귀에 듣는다는 말은, 귀 속에 듣는다는 말은, 귀는 의지에 속한 지각을 표정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나 복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디 있다는가요? 집 위에 내면적인 내적인 마음,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마음, 영적인 내적인 마음이라 이렇게 상관없고 영적인 내적인 선들이 적용되리라. 이 전파한다는 말은 적용을 일컫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 교리들 안에서 집 위가 표징하는 것들이 적용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선하는 것들, 영적인 내적인 선안에 있는 것들이 교리들 안에서 적용되리라. 이 전파한다는 말은 다 적용이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교류나 또는 결합 또는 적용을 전파한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복음서에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집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 한 중심,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내 마음이 극내적인 곳, 또는 영적인 내 마음의 안에는 선, 그렇죠? 내적인 선. 그것들이 교리들 안에서 적용되리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영적인 내적인 선들이 적용되는 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니까. 불영명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가지고, 낱낱이 드러나서 감추인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신령 빛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내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에서 말미암는 순종이 있게 되고, 그 순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내적인 선들이 적용되는 교리들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과 영혼이 아니라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몸은 죽인다라는 것은 외적인 생명이죠. 외적인 생명. 관능적인 외적인 생명을 파괴시킨다. 근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파괴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무엇일까? 자기 사랑에 속한 악한 것들이죠.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렇죠?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란다는데, 푸시케. 다시 말하면 겉사람만의 주님께서 창조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주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야. 진리에 속한 생명, 다른 말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죠. 그 영적인 생명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무엇에 분리된?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자연적인 생명이니까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관능적인 자연적인 생명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 관능적인 자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자연적인 선마저도 모두가 다 소멸시키는, 파괴시키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소마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살아있는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내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생명과 그 내면적인 생명을 담고 있는 내면적인 생명과 이것과 결합된 또는 이것에서 비롯된 관능적인 외면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생명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하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겸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몸은 영혼에서 분리된 외적인 생명을, 뒤에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면적인 생명과 결합된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것들을 멸하는 것은 곧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죠. 자기 사랑에 속한 관능적인 고유 속성들. 장능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한 것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악 안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숭배하는 것만큼 몸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관능적인 외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 다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결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으로 멸한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생명과 거기서 비롯된 외면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 생명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하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겸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 안에 있는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서 6장 22절. (6장 22절) 볼게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나 총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해나 총명.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아는 영적인 것들을 아는 이해나 총명이 없단다면 몸은 교리 안에는 선들인데 그것을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밝히 들춰낸다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는 빛이라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빛이라는 거예요. 눈이 영적인 것들을 아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하는 것들이. 그러나 그것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눈이 나쁘단다면 영적인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불영명 가운데 있단다면 그 몸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겠냐요. 그 선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두운 악 가운데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2절.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선을 표정하는 것이죠. 신령선. 교리들 안에 있는 신령선이에요. 또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신령선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에 존재하는 자연적 진리들은 다 교리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교리하는 또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신령선을 가리켜서 주님이 몸을 그랬단 말이죠. 근데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향유라는 말은 신령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말,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하다. 무엇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또는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다. 그 말이 지금 몸에 향유를 부었다. 장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명확하게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장례는 주님의 영화, 부활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선을 표징한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몸을 죽인다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 선들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파괴한다. 자기 사랑에서 악한 것들, 자기 사랑에 속한 악으로부터 파생되는 거짓들로부터 몸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죠? 12장 26절 볼게요. 26절 쭉 넘어가서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는데 그 떡이 곧 신령선이었다. 빵이 곧 신령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잔을 주면서는 이게 내 피라가 내 피가 주님의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주님께서 말미암는 빵을 먹지 아니하고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결코 그 자는 교회 속한 자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빵을 먹는다는 건 주님께 쪼개받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것과 결합된 피를 마신다는 말은 그것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7장 52절을 볼게요. 27장 52절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만에 일어나네. 이 말 참 잘못 이해해서 지금 개신교 속한 자들이 주님 재림 때에 몸이 일어난다 그래요. 죽은 자 시체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이 많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란 말 없는 단어예요. 성도란다.
거룩한, 형용사입니다. 거룩한 몸이 많이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에게이로. 지혜나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혜나 총명. 고양된, 조요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는 말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어디 있던 것들이 매우 불영명한 감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감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룩한 선에 대한 조요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겠다. 이 말이 지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무덤이 열린다라는 말은 부활을, 중생을 표징하는 거예요. 중생. 이해되셨나요? 무덤이 열린다는 말. 무덤이란 말은 중생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무덤이 열린다는 말은 중생을 일컫는 말 뜻이시고, 중생한다는 말은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서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선이 표징하는 것들이, 거룩한 선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조요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지금 거룩한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말이란 말이죠. 그 말. 우리 본문에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귀 속에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같은 말이 같은 말.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죽은 몸이 어떻게 시체가 살아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에 어긋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살리는데, 주님은 그런 거 살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병든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주님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를 살린다는 말이죠. 죽은 것은 못 살려. 신도 못 살려. 누가복음 12장 23절 한번. 누가복음 27장 몇 절, 52절 몇 절. 밑에 59절 또 있나요? 59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여기 시체란 말이 소마란 뜻이에요. 소마. 요셉이 소마를 가져다가 깨끗한 소마포로 쌌다. 이 세마포라는 것은 내적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몸은 신령선이죠. 그러니까 신령선과 결합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여기서 지금 세마포가 그랬단 말이죠. 요것이 뭐예요? 천적 영적인 진리하는 것들이에요. 천적 영적인 진리. 교리 안에 있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는 무엇 안에 있었냐? 신령선과 결합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니까. 그래서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었다 그랬는데, 이게 바위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뜻이고, 무덤이란 말은 세메이요. 기억지 안에 있다. 기억지 안에 있다. 기억지 안에, 새로운 기억지 안에 있다. 그것들이 새로운 기억지 안에 놓고 큰 돌로 굴려 무덤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접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접근을 방지.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알고 이해할 만한 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는 결코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막아놨다. 누구에게 열어보였어요? 여자들에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자들에게만 열어보였어요. 왜? 그들이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니까. 그들에게만 무덤이, 돌이 열렸다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좀 볼게요. 예문에서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주 좋습니다. 자, 28절. 27장까지 봤죠. 자, 누가복음 12장 23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목숨이란 말이 여기서 지금 영혼이란 말과 푸시케란 말과 같은 단어예요. 푸시케란 말 같은 단어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은 소말한 단어예요. 우리 몸은 죽어도 때 소말한 단어입니다.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목숨이라는 것은 음식보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양물이에요. 자양물. 자양물. 그러니까는 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살찌우는 자양물이죠. 자양물. 그러는 것 같이 영적인
목숨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자양물이 지혜나 총명 등 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똑같아요. 영혼이라는 말을 능히 죽인다.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진리 안에 있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영혼이란 말이죠. 영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들은 무엇에서 비롯돼요? 자양물이 뭐예요? 음식물이 뭐예요? 지혜나 총명, 또는 그것들에 속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들이 곧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용들이에요, 선용들. 그러니까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교리 안에 선을 표징하고, 의복들은 그것들을 담는 수용그릇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몸이 표징하는 선을 섬기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의복그랬단 말이죠. 진리가 주인이 아니고 선이 주인이에요. 여기 보세요. 선이 주인이에요. 선이 주인. 마음 안에 있는 주인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가 퀴리오스란 말로 한번 찾아봤죠. 그렇죠? 종이 주인보다 낫지 않다. 높지 아니하다. 그렇죠? 주인과 같으면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진리 아닌 것들, 진리. 몸이 의복보다, 의복은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절. 누가복음 24장 3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 봤어요? 앞침에 보니까 여자들이 봤다는 건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새로 재건된 교회를 표징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들만 무덤에 옮겨지는 거예요. 돌에 교회에 속한 자들만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본단 말이죠. 그랬더니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자연적인 진리들이에요. 여기서 그것이 다 돌이에요. 여기서 지금 설명될 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다 돌들이란 말이에요. 이 돌들이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다 가둬놨단 말이죠. 감춰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돌들이 무덤에서 옮겼다는 말은, 무덤은 부활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굴려 옮긴 것을 보았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몸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의 몸을 못 봤을까? 대신 천사들을 봤죠. 천사들을 봤어요. 예수의 몸은 보지를 못하고 천사들을 봤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머리에 있는 천사와 다리에 있는 천사를 봤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와요. 이때 볼게요. 왜냐하면 선은 신령선으로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 안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자들은 결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무엇만 봐요? 주님에게서, 주님 신령 사랑,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발출된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몸을 못 보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서 못 보냐? 그렇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았은 즉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너희는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님 자신 안에 신령선 가리킨단 말이죠. 똑같아요. 몸이란 말이나 신령선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주님 자신 안에 아버지가 몸이라니까. 초징적으로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무엇만 보냐? 그 신령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 안에 영적인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여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새로운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뒤에 볼게요, 한번. 23절, 누가복음 24장 23절 쭉 내려가서 볼게요. 23절 볼게요.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봤다. 당연하죠. 천사들을 봤다. 천사들이 뭐예요? 주님이 신령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하는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선을 섬기는 수종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천사가 주님 자신이라 할 때 신령 발출 안에 있는 신령 활동들, 그것이 천사란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신령선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2절 한번 볼게요. 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예수의 몸이 누웠던 곳이에요. 시체가 아니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분들이 영적인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끝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시체란 말은 성경에서 네크로스, 죽은 자,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또는 푸시케라는 반대의 개념으로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시케라는 영혼이라는 반대의 생명, 반대 영적인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헬라어로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썼고, 시체란 말, 죽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다 소마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몸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자, 머리편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내증. 천사들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내적인 것들을. 발이라는 것은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들이 어디에 들어와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참된 기역지 안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참된 기역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천사가 표징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사랑이나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사랑이나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참된 지식들을 갈릴리 바다 그런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주님의 임재나 현존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21절.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다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씩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기쁘죠. 그렇죠. 야, 이렇게 어떤 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그냥 쓸데없는 말들이고, 털끝만큼도 가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될 쓰레기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 성전이 주님의 몸이다. 근데 여기서는 몸이라고 그러고 시체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곧 선으로부터 교회라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예요. 곧. 그것이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선이 곧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내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이것이 곧 부활이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거듭난 자들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으로? 선으로 부활하셔서 그 선에서 파생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12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몸과 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찾아봤습니다. 따라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내게 주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을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과 몸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과 결합된 생명과 또 그 여기서 결합된 이것과 결합된 관능적인 외적인 생명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 지옥으로 멸하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겸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죠. 그러나 관능적인 외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멸하는 영적인 것들을 분리된
관능적인 외적인 생명들을 뭐라고, 또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한 것들을 결코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자, 참새란 말은 작은 새, 이렇게 새의 지소예요, 지소. 헬라어에 보면, 그러니까 참새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새가 아주 작다. 새가 아주 작다. 새가 뭘까? 합리성, 합리성 또는 지혜 또는 슬기 또는 이지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것이 아주 작다. 아주 작다. 그렇죠? 아주 작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충분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선 안에 있지 못하다. 근데 여기서 2마리 그랬단 말이에요. 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내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외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합리성 또는 외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아주 지극히 낮은 합리성 또는 그 가운데 있는 그것들에 속한 지혜나 또는 총명, 슬기 안에 있는 진리들,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아사레오는 진리들, 돈이에요, 돈. 아사레오는 말은 드라크마의 10분의 1. 드라크마는 은전이죠, 은전. 드라크마. 그리스 화폐, 그리스 화폐.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 그리스 화폐는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아사리온이래요, 아사리온. 제가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어떻든 간에 진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팔리지 않느냐라는 말은 교환하다, 장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터득을 위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터득을 위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아사레온은 진리를 표현한다. 팔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터득을 위한, 그러니까 아사레온에 팔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진리를 터득하기 위한 지식들의 교류나 또는 가르침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더니 참새 2마리가 뜻하는 표징하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외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 아래에 있는 지극히 낮은 지혜나 합리성 안에 있는 것들, 지극히 낮은 슬기나 또는 지혜 또는 이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 여기서 아사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팔리지 아니하냐.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없이는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없이는, 자,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선 안에 앞에 있는 29절 앞에 있는 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활착되지 아니한다면, 왜냐하면 아버지는 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으로도 주님을 표징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뭐예요? 내 안에는 선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는 선을. 선 안에 활착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너희 겉사람 안에 수용될 수 없단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진리 안에는 너희 겉사람 안에, 이 땅이란 말은 교회, 너희 교회 안에 수용될 수 없다. 교회가 우리 진리 안에는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너희 겉사람 안에, 또 진리 안에 있는 교회에 영접 수용될 수 없단다. 너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터득을 위한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 만약에 선에 활착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진리 안에는 너희 겉사람 안에 수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무엇에 남게 됐어요?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에 수용돼야 됩니다. 자, 선에 수용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진리를 터득을 위한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 활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그때에 비로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 표징하는 것들이 활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 안에 활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 안에. 여기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땅은 교회를 표징하고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결코 영접되거나 수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뜻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문자적인 뜻에서 참새 2마리, 문자적인 뜻에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 참새 2마리는 지극히 작은, 지극히 낮은 합리성, 늘 안에 있는 슬기나 지혜 또는 총명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둘이라는 말은 그것이 외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터득하기 위한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들, 그것들이 만약에 거룩한 영적인 진리에 속한 선 안에 활짝되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 마음 안에 수용될 수 없다. 너희 마음 안에 땅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수용될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교회 안에 결코 영접될 수 없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30절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너희에게는 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 주제가 지금 너희란 말은 12제자가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머리와 털이에요.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와 털, 두 단어. 머리와 털까지도, 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뜻이에요. 머리가 표징하는 것과 털이 표징하는 모든 것까지도 세고 있나니 이 뜻이에요. 세고 있나니. 계산하고 있나니. 머리는 천적인 내적인 것들, 털은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천적인 내적인 것들 또는 천적인 것들과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죠? 세신바 됐나니. 세다란 말이 아리드메호, 세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다. 세다, 계산하다. 수라는 뜻부터 비롯된다는 수. 성경의 말씀에서 수는 다 상태에 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세신바 되었다라는 말은 선에서 인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표징하는 선으로부터 그것들이 인도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가장 높은 데서 볼 때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예견되어 섭리되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 그리고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 자신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선으로부터,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의지에 속한 선으로부터 인도되고 있고. 교리하는 모든 것들이 인도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견되어 섭리되고 있나니. 두려워 말라. 누구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귀하다는 말이 멋모에서 통하여 나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참새들을 통하여 나르다 이런 뜻이에요. 참새들. 참새들 앞에서 작은 새라 그랬죠. 자, 그렇죠? 지극히 낮은 합리성 또는 낮은 지혜나 총명, 슬기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점진적으로 내적인 지혜나 총명, 그렇죠? 내적인 지혜나 총명 가운데로 인도된단다. 그렇죠? 내적인 지혜나 총명, 슬기 가운데로 안내된단다. 인도된단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처음에는 참새 2마리가 표징하는, 작은 새 2마리가 표징하는 아사레온이 팔리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점진적으로 내적인 것들로 안내되어서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점진적으로 충만한 지혜나 총명 또는 슬기 안에 안내된다, 인도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선에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 선이 인도자예요. 선에서부터 인도되는 거예요. 다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교리하는 것들은 다 선으로부터 인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이 순진무구한 것에 비례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선은 순진무구해지고, 그 순진무구한 순수한 선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12 제자들이 표징하는 복합지, 교리 안에 있는 복합지 거룩한 진리들은 지혜나 총명 또는 슬기 안에 인도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의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시인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의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시인한 자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을 시인한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도 다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근데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자,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나도라는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하늘이라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하늘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표징적으로는 그 천계를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천계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계예요. 그렇죠? 자, 그것들이 비롯된 신령 선과 결합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그게 천계죠.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비롯된 근으로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해되셨나요? 자, 하늘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표현한다. 또는 속도에서는 천계를 표현한다. 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신령 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는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단다면 그 자체로 이미 천계가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단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33절 대답은 그냥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늘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표정한다.
속도에서는 천계를 표현한다. 따라서 천계가 비롯된 신령선으로 주님을 여기서 아버지가 표현한다. 자, 지혜나 총명, 지식을 하는 교리하는 모든 것들은 신령선에서 비롯됐죠. 요거 자체가 천계예요. 천계. 자, 신령인성이란 말이 이분은 신령선과 신령선, 그리고 신령지혜와 신령진리, 신령소명, 신령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령인성으로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아버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아버지. 신령 존재. 주님. 퀴리오스 주인이란 말이죠. 이 선에서 파생되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또는 천계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이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이 시인되고 있는, 고백되고 있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단다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단다면, 지옥적인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단다면, 또는 겉사람은 고의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단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그들은 결코 천계가 비롯된 신령선으로 주님을 말미암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안에 있는 것이란다. 지옥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이란다. 우상 숭배적인 지옥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시간이 없어서 말이 좀 빨랐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니까 오늘 이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칠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